오후 예배가 이렇게 젊어질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 든 생각이 헌신 예배는 3, 4 남전도회, 5, 6 여전도회를 매월 한 번씩은 하는 것이 어떨까? 어떻게 4, 5 여전도회, 3, 4 남전도회 번갈아 가면서 격주로 뒤에 권사님들이 전부 좋다고 지금 얼굴이 만개했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 이상진 집사님이 계셔서 근데 이제 큰일 났어요. 7, 8을 쉬고 9월 할 때는 우리 3, 4 남전도 회원들 다 나올 것 같아요. 선서까지 했잖아. 예배 드리고 통독하겠다고. 그죠? 그 문구 아까 저한테 보내서 카톡으로 받아서 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구를 나중에 로비에 이렇게 크게 3, 4 남전도의 선서 예배와 성경 기도와 성경 통독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손들은 사진 찍었나 모르겠네. 같이 이 오후 예배가 이상하게 정말 연세 드신 분들만의 예배가 되어서 걱정이 많이 돼요. 무슨 걱정이냐면은 이대로 가다가는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힘이 없어 못 나오실 때쯤 되면 오후 예배를 드릴 사람이 없어지니까 우리 오후 예배 하지 말자. 오전만 드리자. 그게 유럽이나 서구 교회가 그렇게 되어 갔었거든요. 그럴까 봐 염려가 되는데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헌신 예배로 젊은 분들을 계속하게 하는 뭐 매주는 아니더라도 제가 보니까 참 힘이 들어요. 그러나 매주 같이 오후 예배도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조금 헌신해 주셔서 몇 분이 오후 예배 때 아이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애들을. 그러면 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욕심도 가져봅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아침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공동체를 베이스로 해서 모여진 모임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그런 참 기쁨이 있고 우리 너무너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데도 보니까 유난히 키가 크신 분이 계신데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유난히 키가 크신 분 누군지 아시죠? 우리 같은 종씨예요. 이상관 성도 같이 찬양인도도 같이 좀 해주시고 평상시에도 너무 좀 귀할 것 같아요. 같이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30년 전에 왔던 3주 전에 왔던 우리는 다 조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으로 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전 시간에는 저만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성도님 가정에 자녀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도록 우리 이상관 성도, 이주영 성도 두 분 가정에 자녀를 원하니까 함께 기도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종들로 모였습니다. 종들. 이 종이라는 말이 참 좀 천한 말 같아 보이지만 우리에겐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귀한 말이에요. 우리 남성 중창팀 이름을 오래전에 시작할 때 제게부터 해서 아델포스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 아델포스가 요즘은 포스가 좀 없어졌어. 옛날 포스가 되어버렸어. 근데 아델포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종들. 근데 종 중에 남자 종이니까 줄이면 종놈들. 그렇게 우리는 선호해요. 종을 선호해요. 종되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근데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종의 급도 달라집니다. 종의 급이.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연합회나 이렇게 행정기관하고 어쩌다 보니까 일을 자꾸 이제 맡게 되고 그런데 시장님의 비서하고 국회의원의 비서하고 레벨이 다르더라고. 이게 보니까 시장 비서는 뭐 비서실도 있고 또 비서진들이 있는데 솔직히 제가 잘 대화를 할 기회가 별로 없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별로 얘기할 내용도 크게 많지는 않아요. 웬만하면 시장님하고 같이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국회의원 비서는 얘기를 자주 나눴어요. 뭐 일이 있으면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아주 명함도 주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국회의원급이 되니까 비서가 상당히 조금 힘이 있더라고. 근데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우리가 모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종의 레벨도 다르단 말이에요. 비서의 레벨도 틀려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은 상당한 그 권력자예요. 파워가 있어요. 그죠? 대통령 비서실장 아주 대단합니다. 옛날 같으면 영의정, 좌의정 아주 대단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 너무 소중하죠. 너무 귀해요. 근데 귀한 것일수록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귀한 것일수록 뭐가 많다? 가짜가 많은 거예요. 값어치가 없는 건 가짜가 별로 없는데 누가 다니면서 나 시의원 비서입니다.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 봤어요? 별로 없다고. 근데 국회의원 비서입니다. 이러면서 사기를 치는 사람. 근데 대기업의 회장 비서입니다. 이러고 사기를 칠 수 있잖아요. 그죠? 가짜가 많은 거야. 급이 높을수록, 진실할수록, 힘이 셀수록 가짜가 많아. 하나님의 종이 너무너무 귀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 중에 가짜가 많아. 가짜가. 그래서 이 시간엔 우리 다 같은 종인데 우리 종들끼리 진짜 종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참된 종과 그렇지 못한 가짜 종이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을 오늘 읽었는데요. 16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뭘 말씀하셨는가 하니 종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청지기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종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앞에 16장 10절에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정직하고 성실하다. 충성되다. 그러나 작은 것에 불의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큰 일에도 동일하다. 그런 의미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듭 당부를 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그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누가? 제자들이, 종들이, 이미 종이 된 사람들이,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목사님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왜
왜 이런 강구를 하게 되었느냐? 앞에서 말씀을 듣고 보니 믿음이 없이는 제자의 모양은 가지고 있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인데 결국은 거지 나사로를 부러워했던 어리석은 부자처럼 다시 헤어나올 수 없는 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16장에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종은 종이 돼 구원의 약속을 받은 종이 되고 싶다. 그 마음이 간절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진 종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 가진 종이 누구냐? 그가 바로 참된 종이다. 참된 종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3, 4 남전도의 회원들이 이런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 4 남전도의 회원들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 3, 4뿐만이 아니고 1, 2 남전도에 1, 2, 3, 4, 5 여전도에 마리아 전도에 안나 여전도에 다 믿음을 가진 그런 진실된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니까요.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능력은 파워는 엄청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제자들이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본문 6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에 한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겨자씨 우리 잘 아시지만 눈에 잘 안 보여요. 눈에 아주 작아가지고 너무 작아서 우리 깨알보다 더 작아요. 집에서 먹는 깨 있잖아요. 깨보다 훨씬 작아요.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들어 우리로 없으면 큰 소나무, 큰 어떤 느티나무 이게 뿌리채 뽑혀서 저 바다에 가서 심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보통 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유독 5절 말씀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와 그랬어요. 사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물론 뭐 제자, 사도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 특별히 사도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그만큼 특별한 책임감을 준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따르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는 뭐 좀 낫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너희에게도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참된 종이 누구냐 하는 것을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종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믿음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몇 가지 본문 내용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종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종은 뭐 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지시하는 사람은 주인이에요. 그죠? 주인은 지시하고 종은 일하고 길 가는 사람은 훈수 뜨고. 그죠? 그게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길 가는 사람은 괜히 훈수도요. 이거 저러면 좋겠는데 저러면 좋겠는데 그건 손님도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마디 쑥 하고 가버려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종들이 필요합니다. 주인은 명령하는 사람, 종은 일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5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종은 계속해서 일합니다. 일이 끝이 없어요. 밭 갈고 양 치고 주인 식사에 수종 들고 계속 일만 하는. 여러분 스스로 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내 손에서, 내 삶에서 놓지 말아야 됩니다. 놓지 말아야 돼요. 물론 휴식 필요합니다. 안식도 필요하고요. 네. 그러나 계속 있어서 일하기 위한 휴식이어야 해요. 일하기 위한 안식이어야지 영원히 쉬기 위한, 아니면 편안하기 위한 그런 휴식은 안 돼요.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종은 일하는 자들입니다. 일하는 자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이제 이번 주에도 또 선교사 심사 뭐 수시로 있으니까 이번 주에도 심사가 있는데요. 선교사님들 뭐 이렇게 이제 심사하고 또 대화하고 얘기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이제 불평들을 많이 해요. 불평들을 많이 하고 요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도 요구하고, 지난주에도 사실은 선교사 2사람이 왔다 갔어요. 따로따로. 한 사람 왔다 가고, 그 다음 또 다음날 또 한 사람 왔다 가고, 그래서 한 사람은 그만 인사하러 왔고, 한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호출을 했고, 그래서 얘기를 좀 하고 뭐 이러는데, 안식년을 어떻게 보낼 거냐, 안식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안식년을 여태 못했습니다. 어쩝니다. 목사님, 선교지에 가서 지금 10년이 됐는데 안식년 못했습니다. 야, 나는 15년 넘어도 안식년 못했어. 한국교회 목사님들 안식년 제대로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어. 아, 그래요? 응? 어떻게 하든지 일하기 위한 안식이지. 그죠? 일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일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고 뭔가를 얻겠다? 잘 될 것이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 교회가 잘 될 거야. 부흥할 거야. 예배당 딱 지어놨으니까 난 가만히 있어도 부흥할 거야. 그건 믿음 아니고 그런 건 투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투기. 투기는 막연하잖아요. 될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성경 구절 세 곳을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무슨 의미죠? 찾아라는 얘기예요. 뒤에 안 나오는 건. 네. 너무 편하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예배 시간에. 창세기 3장 17절. 창세기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에 수고하여야? 수고 안 하면 못 먹는다. 그 말이죠. 한 곳 더 봅니다. 3장 똑같이 조금 뒤에 19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아멘.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언제죠 그게? 죽고 난 다음에 흙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죽고 난 다음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된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열이 나서 땀 흐르는 게 아니고 여기 땀은 수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고해야 된다. 내친 김에 한 곳 더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얼마 전에도 제가 또 말씀을 했었는데요. 뭐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뭡니까? 아멘.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뭘 해라?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먹은 값을 해라 이 말. 쉬운 우리말로 밥값 해라. 밥값 하는 게 뭡니까? 종으로 일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일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면 지혜롭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직장, 일은 조금만 하고 돈을 많이 주는 직장,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세상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열심히 일해라. 각자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의 일, 열심히 일해라. 손발은 움직이지 않고 입만 움직이는 사람은 종 아닙니다. 뭐죠? 손발 안 움직이고 입만 움직이는 사람은 인형이에요. 인형. 사람 아니에요. 인형은 입만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손발은 움직이는데 그 행동이 항상 손발보다 입이 먼저 가는 사람은, 말이 먼저 가는 사람은 사람보다는 뭐에 가까워요? 동물에 가깝잖아요. 보세요. 개, 소, 뭐 이런 동물들 손이 먼저 갑니까? 입이 먼저 갑니까? 아니, 네 발로 걷잖아. 네 발로. 그러니까 뭐가 먼저 가? 항상 입이 먼저 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손 가고 그 다음에 발 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말보다 행동이 먼저 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언제든지 서서 발이 먼저 가고 입이 나중 가요. 딱 수평으로 놓고 한번 허리가 구부정한 사람 말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걸어갈 때 뭐가 먼저 가요? 손과 발이 먼저 가요. 그 다음에 입이 가요. 말을 하든 안 하든. 말이 나중 나오고 행동이 먼저 나오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막 잘못된 행동 먼저 하면 안 되겠지만 종은 일하는 사람인데 손과 발이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 일꾼이 많은 교회는 잘 되는 교회입니다. 일꾼이 많은 교회는요, 뭐 좀 모자라는 게 있어도 부족한 게 있어도 잘 되는 교회예요. 뭐 가지고 있는 시설이 좀 모자라고, 뭐 여건이 좀 좋질 못해도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 일은 되게 돼 있어요. 방글라데시에 가면은요, 시내 다니는 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버스에 운전수 하나밖에 없어요. 한 사람. 예전에는 차장이 있었어요. 그죠? 방글라데시에 가면 버스 하나에 몇 사람이 있냐면 5명이 있어요. 일하는 사람이 5명. 버스 한 대에. 신기하죠? 버스 한 대에 뭐 일하는 사람이 5명이나 돼? 제일 먼저 필요한 사람은 운전수. 그 다음에 앞문 차장 한 사람, 뒷문 차장 한 사람. 네. 그래서 앞문 차장은 몸은 반쯤 이렇게 걸치고서 앞에 가는 차 비켜라고 두드리면서 이야야 하면서 고함 치면서 이러는 차장. 뒷문 차장은 타고 나면 문 닫고 요금 받는. 그럼 몇 명이에요? 3명이죠. 또 2명은 어디에 있을까? 중간에, 양문의 중간에 서가지고 돈 안 내는 사람 차비 받아야 되니까. 또 한 사람은 어디 있을까? 지붕 위에도 사람이 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차비 안 내고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지붕 위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차장이에요. 그러니까 버스 한 대에 운전수 하나에 차장 4사람, 5사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어떤 차인가 하니까요, 아무리 긁어도 전혀 신경 쓰이지 않을 만큼 사방이 다 긁혀 있는 차. 우린 뭐 차 조금만 옆에 긁어도 뭐 기분이 나빠가지고 마음 상했다 야단인데, 거기 버스는요, 뭐 긁었든 안 긁었든 누가 못을 끄었든 상관없어. 안 꺼도 똑같으니까. 왜냐하면 자동차 공장 없는데
간의 수공업으로 만든 버스거든요. 어디서 하나 이 바닥만 하나 가지고면 거기 합판 붙이고 깡통 펴가지고 붙이고 뭐 이래가지고 만든 차. 그러니까 차의 성능은 엉망이에요. 이건 뭐 엔진이 몇 년 됐는지 몰라. 다 만들어가지고 본건 있어가지고 뒤에는 또 기아 딱 적어놔요. 기아라고 적어. 왜 현대 안 적고 기아 적냐는 게 스펠링이 제일 간단하니까. 현대는 글자가 많잖아. 기아는 간단하게 딱 적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가 5명이 움직이니까 세차도 하고 요금도 받고 운행도 하고 다 돼요. 그래서 제가 보고 차가 좋든 많든 좋든 안 좋든 사람만 많으면 일은 되는구나. 사람만 많으면 일꾼이 많으면 일은 됩니다. 말하는 사람 많으면 시끄러워서 안 돼요. 그러나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 일은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많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저는 이제 월요일 이후에는 외부에 회의가 있거나 모임이 있지 않으면 교회 늘 이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그렇게 교회에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교회가 조용할 때가 있어요. 1층에 우리 승 목사님, 3층에 저 둘이가 따로따로 조용히 있다가 점심때 되면 우리 점심 먹으러 가자 그러고 있다고. 그러나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뭘 하든지 일이 뭐 있든 다른 우리 성도들이 와서 북적거리면 괜히 기분이 좋아. 교회가 평일도 하여튼 사람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신나. 어제 같은 날 유치부 성경학교 한다고 막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 전날부터 교사들이 와서 준비하고 막 떠들고 풍선 붙이고 하니까 괜히 제가 신나. 기분이 좋아. 다음 주는 또 청년부 저기 가버리는 건 어떤지 모르겠는데 유초등부 할 땐 또 교회에서 하잖아요. 금년에는 교회에 한 주 했다가 밖에 한 주 갔다가 교회에 한 주 했다가 밖에 한 주 갔다. 이런 국내 단기 선교할 때 또 들어오죠. 하여튼 사람이 많아서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일꾼이 많은 곳이 정말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잠자는 사람, 말 많은 사람보다는 일 많이 하는 일꾼 많은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은 하되 주인의 명령대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자기 마음대로 일하면 안 돼. 그럼 오합지졸이 돼. 주인의 명령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일꾼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그런 종은 빨리 쫓아내야 돼요. 쫓겨갈 겁니다. 쫓겨나요. 주인의 명령대로 해야 돼요. 사실 얼마 전에 우리 총회 선교회 사무실에 간사가 이제 몇 명이 있는데 신임 간사가 한 사람 들어왔어요. 신임 간사가 들어오면 3개월 동안 인턴 과정을 거칩니다. 인턴이라는 것은 이제 아시겠지만 서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턴이 지나면 정식 계약을 해요. 계약서를 쓰고 이 사무실에. 근데 이 3개월 인턴을 하고 그만뒀어요. 본인이 그만둔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그만두라고 권면했어요. 물론 저는 뭐 출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총무가 계속 거기 계신데 그만둔 이유가 제가 얼른 듣고서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총무가 한 번 와서 목사님 지금 인턴하는 분 그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일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는데요. 일을 못해서가 아니고 진짜로 일을 너무 잘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3명의 간사가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혼자 독보적으로 잘해버려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은 간사할 사람이 아니고 리더를 해야 할 사람이에요. 너무 다양하게 일을 잘하기 때문에 좀 더 규모가 큰 곳에 가서 리더를 해야 될 사람인데 여기 있으니까 자기가 해야 할 능력 발휘도 다 못하고 또 다른 간사들하고 화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제 팀워크가 돼야 되는데 팀워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10명하고 손흥민 선수 1명하고 축구팀 만들면 그 팀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권사님 10명하고 손흥민하고 그러면은 어디 나가서 이길까요, 질까요? 지죠. 같이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너무 특출나 버리면 그래서 너무 아까운데 다른 포지션이 있으면 그 포지션에 이분을 일하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참 아까운 마음으로 정말 아까운 마음으로 같이 상의를 해서 그만두시게 했습니다. 그래? 실제 일하는 사람이 그렇다니까 제가 어떻게 관여할 바가 아니고 저는 속으로 아까운데 그런 마음을 가졌죠. 자기의 마음대로 일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뛰어나서 팀워크가 되지 못한다. 근데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주인의 명령대로 일해야 된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매우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밤에 잠도 안 자고 움직였어요. 그죠? 밤에 딴 사람 잘 때 잠도 안 자고 뛰어다니며 일했어요. 무슨 일 했나요? 예수님 파는 일을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의 내용과 종류와 방향이 잘못됐던 거죠. 방향이 잘못됐잖아요. 예수님 파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 지키는 일에 그렇게 잠 안 자고 밤새워 일했다면 그는 훌륭한 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환경에 매여가지고 열심히 일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는 일에만 열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교육자 칼빈이 한 얘기가 뭡니까?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겠습니다. 우리가 다 지녀야 할 말씀이에요. 종은 주님 말씀에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서라 그러면 서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잘하시는 줄 아는데 여러분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계신 줄 아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지 않으면 내 일을 합니다. My work. 내 일을 합니다. 내 일을 하는 자는 종이 아니에요. 그건 주인이에요. 사업가고 오너예요. 그죠? 종은 내 일이 my work 아니고 주인의 일을 하는 master's work.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단지 우리는 믿음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맡기신 일을 더 잘하기 위하여서 욕심을 낼 필요는 있습니다. 더 확실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이 일이 주인이 명하였는데 좀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엔 분명히 아닌데 고개를 끄덕이며 갸웃거리면서 일을 안 한다? 그건 종이 아니에요. 주인이 저 논에다가 자갈을 갖다 부어라. 그러면 아니 이 논에 모를 다 심어놓고서 왜 자갈을 갖다가 거기에 넣죠? 아닌데. 안 하면 진짜 종이 아니에요. 진짜 종은 주인이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시키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종입니다. 때로는요,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안 맞을 때가 많아요. 마른 하늘에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죠. 예? 100세가 됐는데 아들을 죽이래요. 100세 난 아들을. 말이 안 되잖아요.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건너가래요. 분명히 바다 위에 있는 배에 타고 있는데 바다를 걸어서 오래요. 이는 이성적으로 맞지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순종하랍니다. 순종하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종은요, 그렇게 열심히 주인의 일을 하되 여기서 중요한 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하는 자가 진정한 종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헌신자는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니. 요즘은 종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봉급을 받아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요. 왜냐면 종이 아니고 사원이고. 그죠? 그러나 종은, 과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종은 대가가 없어요. 주인의 명령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하면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은 끝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요.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뭐라고 합니까? 7절 말씀에, 본문 7절에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은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아니야, 없어.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걸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다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어떤 결과도 어떤 상급도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건 사실 불신자에게 예수를 전할 때에 할 수 있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말을 붙잡고 그 말씀만 붙잡고 있을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잘 먹고 잘 자면 잘했다고 박수 칩니다. 자기 이름 겨우 엉터리로서도 잘했다고 박수 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었는데도 잘 먹고 잘 산다고 박수 치고, 자기 이름 엉터리로 적어도 적는다고 박수 치고 그러진 않을 것 아니에요. 성장하는 만큼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처음 예수 믿을 때 하고,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주 안에서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난 이후는 삶의 수준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무엇을 얻겠다고, 무엇을 받겠다고 일하는 그런 자세는 이젠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구제 사역 중에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보면,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하는 건 잘했어요. 그래서 그 상급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이미 자기 입으로 그 나팔을 다 불어버리니까 줄 상이 없다는 거예요. 구제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일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 결과로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고 그 칭찬을 전제로 구제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워낙에는 우리의 종된 자세가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고 그게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이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했다고 자랑거리도 아니고 상받을 조건도 아니고 전혀 내세울 것도 아니고 당연해요. 목사가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집사님들이 봉사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성도로서 11조하고 헌금생활하고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게 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건 진실한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본적인 일은 당연히 하고서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할 말은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게 10절 말씀이잖아요.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은 천국 가면 상급이 크고 뭐 아니요, 똑같아요. 천국 가면 똑같아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준치에 못 미치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보고 사람들은 잘했다, 멋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속지 마세요. 그 말은 가슴에 담아두지 마세요. 우리가 담아둬야 할 말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종으로서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3사 남전도 회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면서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어서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